보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고난을 겪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들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사건,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의 삶을 쭉 추적해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 발람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죽이셔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발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죄를 다음에 폭로해요. 하나님이 발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라는 것을 폭로를 해요. 우리가 결론을 먼저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건들을 살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어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줬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음에 폭로를 해버리셔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까지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을 세밀히 지켜보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신다는 그 느낌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이에요. 발람이 발락의 모압 왕의 신하들과 함께 이제는 올라가요. 모압 땅으로 올라가요. 발락이 원하는 곳으로 가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마중을 나와요. 놀랍잖아요. 발람이 뭐기에 왕이 손수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와요. 36절에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모압 왕이 왜 이렇게 발람을 여기까지 와서 영접을 할까요? 발람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발람은 어떤 권세를 가지는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발람을 영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발람을 위해서 파티까지 열어요. 축하 파티까지 연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안 믿는 사람은 손해볼 일을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손해보는 일들을 해요.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나의
물질도 드리고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드리고 나의 재능도 드려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해요. 그럼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저 변경 끝까지 가서 영접을 했다는 말은 이 발람이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함을 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계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됐으면은요, 왕이 돼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면요, 전부 다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 어떻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유익이 될 것인가 전부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발락은 거기까지 찾아간 이유는 나와 내 나라에 저 발람이라는 사람이 유익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모압 왕과 그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손해를 끼치려는,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었어요.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 가는 것은. 그래도 발람의 마음속에 그 많은 재물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질,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스러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가고픈 마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그러면 가긴 가는데 아무 말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주지 않는 말은 애언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부한 거예요. 아주 경고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권세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여기는 죄가 이미 연루되어 있음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과거에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들이 일제 때에 많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거둬가지고 이 헌금으로 가지고 군수물자 사도록 됐어요. 이 일에 앞장선 목사들도 많았어요.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고 세상의 권력에 야합하고 세상의 권력에 환영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하고는 도외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발람을 세상의 왕 발락이 환영하잖아요. 이건 지금 발람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갔던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만남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권세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지 세상 권세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흐르는 이런 어떤 내면적인 사상들 속에 뉴라이트라는 사상이 있어요. 뉴라이트. 이 뉴라이트의 중심 멤버들이 거의 다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의 원로 목회자들이에요.
원로 목회자들. 참 젊은 목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 안타까운 것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과거에 죄악된 것들은 전부 다 청산되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세상 왕에게 지금 환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 왕이 발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전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발람을 이제는 매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해서 죽이려고 지금 발람을 초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큰 권세가 하나님의 종들을 환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큰 잘못인 거지요.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지, 그들의 비위 맞춰주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믿음의 어떤 것들이 사용되어져서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발락의 교만을 보십시오. 발락 왕이 뭐라고 교만을 부리냐면요,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과거에 첫 번째 보냈을 때 왜 안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보내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요,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발락의 교만이에요. 내가 모압 왕으로서 권세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군대라는 힘도 가지고 있고, 너 한 사람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너 한 사람쯤이야 얼마든지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너 하나쯤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조차도, 모압의 왕 발락 자기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에 의해서 모압의 왕으로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 이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에 어느 한 부분 딱 쳐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병신되어 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지고 하나님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발락이 발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발락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왕,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가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을 저 풀을 뜯어먹는 짐승처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봐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이, 제국의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좌에서 끌어내려서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슬을 맞고, 그러면서
그 위치까지 그냥 내 던져버리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가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던 그가 늦게서야 깨달아요. 아,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왕위에 올려주셔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아주 그런 부분에서 막 업다운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풀불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속에 들어가시고 막 그냥 막 이런 일들이 막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그 대적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들의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전부 다 움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들, 여러분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별 볼 일 없이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돕기 시작을 하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겠지요. 어떻게 발락이 일개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귀케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셔요. 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분이셔요. 자, 그 다음에 발람이 하나님의 종이 고백을 해요. 38절 말씀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끝까지 이렇게 나갔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서문학교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면은 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을 하여 그 말씀은 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그 믿음 변하지 말고 너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는 모습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는 끝까지 목사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모습으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모습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의 모습으로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이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성숙해 갈지언정 세상을 따라서 변해버리는 자들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이에요.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만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애언을 하는 부분에서는 끝까지 지키긴 해요. 3번 애언을 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데리고 가는 곳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3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이에요. 발락이 화가 나죠.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내가 여기까지 데려와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너가 지금 하는 것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한다. 발람은 3번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지. 그 다음이 뒷거래가 이루어져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발락과 발람이 뒷거래를 해요. 자, 왜 제가 제목을 세밀히 지켜보신 하나님이라고 했냐면은 지금 겉으로 나누어지는 대화들은 아주 그럴듯해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를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그의 내면 속에는 지금 욕심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서도 겉에서는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내면 속으로는 쌓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요. 이따 집에 가서 너 죽을 줄 알아. 아, 미안해. 나는 멀리까지 생각을 했어. 미안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자. 그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의 본문 속에 지금 생각해 봐요. 발람이 발락에게 환대를 받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 환대해 줬어요. 내가 너를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거대하게 잔치를 열어줘요. 이건 발람을 위한 잔치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리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나를 이렇게 대접해줘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대. 아무 생각이 안 들까요? 여러 가지 계산들이 막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두렵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한데 돈도 가지고 싶고 존귀한 자리도 갖고 싶고 그러니 지금 발람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의 관심은 발락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그 발락 모압 왕의 신하들에게도 있지 않아요. 모압 왕이 하려고 하는 일에도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관심은 발람에게 집중해 보자고요. 지금 발람 선지자의 마음 속에 이렇게 큰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준대요. 나를 존귀하게 해준대요. 나를 위해서 잔치까지 열어줬어요.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예?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락이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은 나한테 돈이 얼마나 오겠어요? 안 오겠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엄청 힘들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면 민주주의자가 온전한 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없대요. 이것은 나의 평이 아니라
어떤 교수님의 평이에요.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 분쟁 이것이 법대 출신들 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의대 출신들 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학교에서 경쟁해서 1등을 다퉜던 사람들은 내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1등을 해서 의사가 됐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희들보다 더 많이 잘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대요. 의사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제약회사랑 연관지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검사들은 대기업과 관련되고 큰 어떤 그것과 관련하여서 기업체와 관련하여서 돈을 벌고 오로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직책을 갖는 것이 돈과 관련이 있대요. 돈과.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선진국들에서는 의사가 되면 내가 의사로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들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없대. 의사가 딱 되면은 어떻게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고 도와줄까? 이 마인드래요. 저는 정부 편도 아니고 의사 편도 아니에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서로 경쟁시키는 교육 속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 내가 너희들보다 공부 열심히 했으니,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자격을 땄으니 이제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보다 잘 사는 건데 뭐 어때서, 이런 의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검사가 돼도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되기가 힘들대요. 저 어떤 교수님의 그 평가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 많은 세상과 더 많은 철학과 더 많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바르게 교육되어져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이 직업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리라. 돈이 없어도 나에게 있는 이 직업 가지고, 나에게 있는 이 재능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리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지금 발람의 마음이 복잡할 거라고요.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도 왕이 환대를 해주고 영접해주고 왕이 잔치를 열어주고 왕이 많은 재물을 지금 이미 약속을 했고, 그러니 내가 어느 선까지 가서 저 왕이 제시하는 재물을 전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데 또 하나님도 두렵고,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마음이 아주 복잡하면서 계산적인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거기까지 전부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깊이
세밀하게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을 살피면서 너는 진정한 성도다,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깊은 내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살피실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이 달라요. 예수 믿는 우리의 양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양심이어서 더 깊고 더 세밀하고 더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사고하는 양심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라도 걸림이 되면 우리는 괴로워요.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살피시면서 우리를 세밀히 지켜보신 하나님이 지금 발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꿰뚫고 계실 것입니다. 발람은 말이야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발람 속은 지금 많이 복잡해져 있을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발람이 어떻게 행동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발람이 왜 하나님의 군대에 죽임을 당하였는지, 하나님은 발람을 죽이고 나서 왜 발람을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든든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의 깊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발락의 마음이야 고관들의 마음이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마음이지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의 왕의 환대를 받고 영접을 받고 많은 재물을 약속받고 잔치까지 벌이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오 하나님, 그 깊은 내면을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세상적인 영화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일진데, 오 주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으로 하나님을